할렐루야. 오늘은 105주년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3월 1일 이 3.1 정신이 우리 민족의 의식을 깨우는 그런 귀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패드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연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탄압이 점점 강해지게 되니까 이 아메리카 혁명 세력의 저항 또한 더불어서 거세지게 되었었죠. 이 혁명 세력은 이 식민 정부의 무력에 대항할 민병대를 조직하게 됐고,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주에 있는 세인트 존 교회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중대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발언했지만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고요. 뜻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길을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늘 여러분, 자유 없이 어떤 구속과 간섭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일제치하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노예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과 애국 그리고 전도는 서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3.1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 10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1919년 3월 1일에 그렇게 양처럼 순했던 백성들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오늘 그들은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3.1 독립 만세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눌려 있지만 죽지는 않았다.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오늘 이 사실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이 숭고한 주권을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다. 아니,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일로 임시정부가 수립도 되고 독립의 시동이 걸립니다. 자, 이 무렵에 인도의 스승이라고 하는 탁으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조선이 깨어나면 너희는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가 깨어나면 동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에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경고, 2천만 동포여, 3.1 운동은 곧 하나님의 운동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불과 1,600명, 10,000명 이 정도, 2천만이 안 될 때인데
그 당시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약 한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일에 동참을 했고 또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16명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우리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친구로 복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민족의 동반자였고 복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여러분 이 시대에 동반자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 아닌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란 강대국은 다 밀집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정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이다, 군사 강국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 경제 강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입니다. 또 세계 군사 강국들이 이 나라를 빼곡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복음 한국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다고들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는 오늘 그런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주권을 우리 조상들은 지켜냈습니다. 자, 하지만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잃어버리고 글도 빼앗겼습니다. 성과 이름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은 다 빼앗기고 들판에 바구니를 들고 들풀을 뜯어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제가 방아 찍고 다 양식을 가지고 가버리면 오늘 그 남은 보리 껍데기를 다시 빻아서 먹어야 했던 오늘 이것이 그 시절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제의 항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단히 담대하게 일어난 겁니다. 안중근 의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 여사인데 이 조 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아, 항소하지 말라. 비겁하게 살지 말라.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동생 그 아우의 손에 수의를 한 벌 지어서 전달하게 하고 한 번도 그 아들을 면회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 안중근 아들에게 아들아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 대신에 죽어라. 자랑스럽게 죽어라. 어미가 명주실로 짠 수의를 입고 죽어라. 이것이 이 나라의 여러분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에도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거부할 때에 온갖 모진 고문을 다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와 노모와 당시에 10살이었던 막내 아들 두광조 장로님 그를 불러서 지하 취조실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뒤로 묶고 공중에 이렇게 매답니다.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발길로 차고 목금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매달려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대롱대롱 그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네 타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공중에 그네처럼 흔들리는 그 아들을 보는 노모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였던 오종모 사모는 엎드려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기절을 하게 되니까 일본 경찰은 이제 이 오사모를 고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신에 깨어난 주기철 목사님은 아내가 고문을 자기처럼 똑같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발길에 채이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매달린 채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부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문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이후에 이 오종모 사모는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온 이 남편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여보 잘 왔소.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렇게 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여 당신 주님을 배반한 것 아니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다그쳤다 그러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 1년을 앞둔 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옥중에서 순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헌신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양화진 묘소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꼭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행사로 한번 가도 좋겠고. 여러분 이 양화진 묘소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의 사연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민족도 아니고 같은 동포도 핏줄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애국이고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나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찾아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나라 사랑이 곧 복음 전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왔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하여 바치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 개의 생명으로 이 가련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개의 생명으로 애국을 가르치며 또 한 개의 생명으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한 개의 생명으로는 가난한 민초들을 섬기며 이렇게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들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선명했던 겁니다. 호모 베젤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왜 복음이나 전하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애국운동을 하느냐고 이렇게 다그치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국 땅으로 보내셨다. 내가 보는 한국 땅,
이 백성들은 나라를 찾는 것이 선교요, 전도요, 복음이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양화진에 이렇게 묻혀서 있는데 그 묘비 비문에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흔적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저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피값으로 얻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눌려 사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면 여러분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오늘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에서 시작된 교회의 시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혹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이 시간에도 원망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원망은 버려야 합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내어놓고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겼다. 그럼 좋은 일인데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룰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오늘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원망, 불평 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네. 오늘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문제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교회가 무너질 일이고 가정이 무너질 일입니다. 이 사회가 무너질 일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아니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고향에 사는 사람보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자연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시험거리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유는 고향에 살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배급이 잘 되는 반면에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배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원망이었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을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 구제를 받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일찍이 우리 작은 천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 가고 또 이렇게 도움도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반찬이 뭐 이러냐, 뭐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나는 덜 주냐 이렇게 원망을 한다 그러면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을 겁니다. 실컷 도와주고 욕은 욕대로 먹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땅도 팔아 바치고 자기 재산도 다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재산을 바친 교인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는 땅도 팔아 바쳤어. 그렇게 도와주는데 뭔 불평이 이렇게 많아?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으면 되지.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부터 안 도와준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누가 나에게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한 걸 들으면 오늘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오늘 이런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된 일이 뭔가 하면 안 하면 되지예요.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너네만 손해지 뭐 이런 거죠. 그만두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집사 안 해. 나 권사 안 해. 나 장로 안 해. 안 해. 안 하면 되지 뭐. 오늘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해결 방법 같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예?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또 다툽니다. 가장 쉽게 내뱉는 말이 뭡니까? 안 살면 되지. 이혼해.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 우리 젊은 부부들 혹시 벌써 그 소리 하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방법 같지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떠나면 되지 뭐. 그리고 교회를 훌쩍 떠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중단한 일이 없는가? 오늘 여러분, 그만두는 것, 갈라서는 것, 오늘 이게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이건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사탄이 의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중단시킵니다. 못하게 합니다. 안 하게 합니다. 중단해라. 그만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원망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 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속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가시를 심습니다. 그리고 찌릅니다. 그리고 안 한다 그럽니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중단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부부간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못나도 내 남편이고 못나도 내 아내고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고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 몫.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누가 그러대요. 남편을 천하게 여기면 자기도 천해지는 것이라고.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자기는 뭐가 된다? 왕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비처럼 사시고 또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왕비처럼 모이세요. 그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런 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도가 지나쳐서 그렇죠. 옛날에는 참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잘 할 줄 몰라. 욕을 해도 꼭 어떤 욕을 합니까? 이런 빌어먹을, 응? 그런 처죽일 놈.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처맞고, 응? 맨날 빌어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고 말썽을 부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잘 될 놈. 응? 너는 지금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원망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원망이 생길까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면 여러분 어디서 원망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 그러지 말아요. 진짜 죽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잘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아니 잘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경고를 분명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망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망할 일이 생깁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제 치하에서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그 모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만두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도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렇고 세계 정세가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럴 겁니다. 무엇보다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자리에도 아마 정치 얘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될 거예요. 네? 나는 국힘이다. 나는 민주당이다. 이거 얘기하면 여기 난장판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서로 원망하고 극단적인 거부감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원망을 들을 때 같이 원망한 게 아닙니다. 이런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안 줘도 그만인데 나눠주는데도 원망하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을 정해진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나요? 오늘 사도들의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그 실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말씀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당연히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구제할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 것인데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부인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일도 다 헌신이고 수고이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준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섭섭함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 물 떠놓는 일도 있잖아요. 이거 별것 아닌 일이에요. 물 한 잔 떠서 올려놓으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말도 없이 슬쩍 뺏어가지고 물 여기 떠다 놓으면 그동안 하던 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해요. 네, 섭섭해요. 그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 대신에 저분이 수고를 해줬구나. 그럼 참 좋은데요. 그게 아멘이 잘 안 된다니까요. 네? 그냥 섭섭한 거예요. 이건 뭐 누가 그렇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섭섭하질 않아요. 오늘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망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던 이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집사님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재정을 맡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면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싸우고 갈라질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 때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끼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십자가가 선명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이냐 성령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오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이길 힘을 갖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제 부활절 때도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한 몸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은 내가 보이기 전에 남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선명한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시험이 내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가와도 오늘 그것이 다 오히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가 분명하면 그렇게 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살았습니까? 오늘 그들 가슴에는 십자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풍파 많은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에 원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정성을 이 시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약속의 10의 1조를 드리고 삶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